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눈 말씀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전도자의 시도는 계속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때를 발견하고 수용하며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며, 또한 우리의 수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촉진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그때가 있습니다. 전도자는 범사, 즉 모든 것들이라 함으로써 본문에 대한 예적인 것은 없음을 분명히 합니다. 목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본래 기쁨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 모든 목적이라 말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욱 좁혀갑니다. 해아래 모든 것에는 정해진 때가 있고 모든 목적에는 때가 있다 하는데, 이것은 가능성과 한계성을 동시에 보여주는 언급입니다. 시간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그것이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통해 인간의 행동의 제한성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2절에서 8절은 때에 관한 내용입니다. 2절 전반절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시간은 날때와 죽을 때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삶의 시작과 마침을 보여줍니다. 후반절에 심을 때와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씨뿌림과 추수의 대립과는 다른 식물 차원의 삶에서 시작과 마침을 보여줍니다. 이를 통해 전도자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시작과 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모든 시간이 이 관점 아래서 조망될 수 있습니다. 3절 전반절에 죽일 때와 치료할 때는 무엇보다 예언자의 선포를 떠올리게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과 열방을 치시지만 때가 되면 고치십니다. 3절 후반절의 헐 때와 세울 때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조망됩니다. 4절에서 열거되는 때는 다양한 차원에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순간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출생에서 죽음에까지 애도와 기쁨의 순간이 있으며, 슬퍼하거나 춤추는 때가 있습니다. 승리와 추수의 기쁨의 순간이 있으며, 패배와 재앙을 경험하는 슬픔의 순간이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의 축하와 한호의 순간이 있으며, 이별과 죽음의 애도와 고통의 순간이 있습니다. 5절에 돌을 던져버릴 때와 돌을 거둘 때에 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돌을 제거하고 모으는 농부 행동으로 보기도 하고, 숫자를 세는 돌로서 장사할 때 셈을 세는 행동으로 설명한 것이라 보기도 합니다. 6절은 어떤 물건과 관련된 때를 묘사합니다. 어떤 것을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것을 지킬 때가 있고 어떤 것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7절 전반절은 표면적으로 옷과 관련된 언급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찢을 때와 깨맬 때는 죽일 때와 치료할 때의 대립이나 헐 때와 세울 때의 대립처럼 심판과 구원 또는 파괴와 회복의 다양한 상황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7절 후반절은 말에 관한 언급입니다. 사람에게는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8절에서는 전반부에서 사랑과 미움의 감정에 대해서 말하다가 후반절에서 전쟁과 평화의 사회적 사건으로 주제가 바뀝니다. 그러나 두 상황이 지시하는 바는 서로 통합니다. 그것이 감정적 행동으로 나타나든 사회적 사건으로 나타나든 두 상황은 화해와 다툼의 양극을 보여줍니다. 위에서 열거된 14쌍의 다양한 순간들은 인간이 살면서 애쓰는 수고의 전체를 보여주고 있는 듯합니다. 14쌍의 다양한 순간들은 완전수 10과 4가지 방해를 의미하는 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4라는 숫자만으로도 사방으로 퍼진 전체를 의미한다 말할 수 있습니다. 4방해를 언급함으로써 전 우주를 암시했듯이 14라는 숫자를 통해 인간이 경험하는 삶의 총계를 보여줍니다. 14가지 대립 요소들은 상호 배타적인 활동입니다. 이 요소들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각 요소들은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미 없어 보이는 것에도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며, 인간의 행동에는 늘 한계가 있다는 것도 깨닫게 합니다. 9절은 유익함에 관한 질문입니다. 9절은 시문이 아니라 산문체입니다. 그러면서 앞에 열관 내용을 마무리하는 마무리 발언이기도 합니다.
일한 사람이 자기가 수고한 것에서도 얻을 유익이 무엇인가? 이 질문은 1장 3절에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가운데서 사람을 위한 유익이 무엇인가와 짝을 이룹니다. 전도서 전체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른바 유익함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우선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에서 얻을 유익의 가능성을 묻습니다. 그리고 유익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지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10절에서 11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전도자는 세 가지 깨달음을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주사 애쓰게 하신 그 일을 보았다 말합니다. 이것은 1장 13절에서의 말한 것과 유사합니다. 11절은 지금까지 발언과 비교하면 놀랍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그것에 때에 아름답게 하셨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10절에 그 일을 가리킨다 말할 수 있지만 앞에 시간에 관한 시 2절에서 8절에 열거한 모든 활동과 결과들을 가리킨다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에 영혼을 주셨습니다. 시간은 인간이 행동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영역입니다. 더 넓은 영역이 있습니다. 영원입니다. 영혼은 인간이 인지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 처음과 끝을 인간이 찾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 아름답게 하셨으며 시간에 뛰어넘는 영혼을 인간의 마음에 두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12절에서 13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전도자는 이런 신학적 통찰을 통해 인간의 삶에서 추구해야 할 인간적인 결론을 도출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제한성 속에서 하나님이 두신 영혼을 파악할 수 없을지라도 좋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뻐하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을 행하는 것은 자기에게 좋은 것을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시간 동안 기쁨으로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13절에서는 세 가지 사실, 먹고 마시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을 언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2장 24절의 반복이지만 약간의 변화도 있습니다. 2장 24절에서는 그 복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했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먹고 마시며 자신의 모든 수고에서 낙을 누리는 것은 사람이 힘써서 도달할 경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14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전도자의 세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의 완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모두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첨가될 것도 뺄 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행동에는 지속성과 궁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동의 결과는 하나님 경외입니다. 그것은 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행동의 결과이나 하나님 행동의 위대함과 완전함에 비추어 볼 때 드러나는 인간의 제한성을 보여줍니다. 15절은 1장 9절에서 10절의 내용에 대한 반복과 해설입니다. 전에 있었던 것이 이미 있었던 것이요 앞으로 있을 것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은 변화가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변화는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찾았던 것을 또 찾으십니다. 과거와 미래를 온전하게 파악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피할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모두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 모든 것을 인내하며 참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기에 매일매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많은 때들 중 사람들은 각자가 생각한 때가
하나님의 때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날 때나 죽을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그 모든 때가 하나님의 때입니다. 내 때를 기다리며 그 때를 이루지 못할 때 사람들은 허무함을 느끼지만 전도자는 이 모든 때를 그리고 오늘 이 때를 하나님의 때로 기쁨으로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내가 정한 그 때가 하나님의 때라 생각하며 그때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때를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아멘.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 모든 길이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과 인자와 또 자비하심을 우리가 이 시간 바라보고 믿으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삶을 인도하시는 오직 우리의 삶을 인도해주시는 그 그들의 시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길을 자비와 사랑으로 베푸시는 그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주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아멘 아멘.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런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영광의 박수를 들며 나아갑니다. 아멘.